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아름답지요. 우리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섭리를 몸으로 표현하고 기뻐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감동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제 아들들이 와서 기쁜 게 아니고요. 제 아들들이 와서 기쁘기도 하지만 더 기쁜 것은 제가 올해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만찬에 함께 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더더욱 기쁜 일입니다. 매주마다 용기 형제 보니까 좋으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곧 오실 때인데,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매주마다 주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그 죽으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나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놀라우신 약속 앞에 저희들이 어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시간들을 매주마다 갖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저희들의 행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장로로 부르심에 대해서 간증을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올 새해부터, 2018년 새해부터 하나님의 몸된 잠실 지역교회 가운데 주님이 장로로 또 감독으로 이러한 부르심을 받게 하셔서 감사한 마음이 크기도 하지만 오히려 큰 그 무거운 짐된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 교회 세 분 형제님께서 감독의 일을 잘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형제님과 박 형제님께서 또한 교회를 계속 돌아볼 수 있는 이런 힘과 지혜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리고 연약한, 경험이 부족한 저희 형제들에게 교회 앞에 장로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이렇게 하셔서 과연 주님께서 이 부르심 앞에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사역을 감당케 하심으로 그곳 지역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어리석은 일에 창념하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경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한 저에게 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선한 양심이 필요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저희들에게 지체로 부르셔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께서 장로들에게 1절로 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목자장이십니다. 그런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의 교회의 목자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장로들에게 권면하는데 함께 나도 역시 장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시며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먹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이 목자들을 부르셨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난 양떼를 잘 먹일 수 있는 이러한 자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양무리들을 잘 돌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양떼들에게 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난 잘할 수 있는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앞에 대장이 되지 말고 어떤 군림하지 말고 오직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목자요 장로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람에게, 저희 인간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또한 저에게 무슨 지혜나 지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사실을 저희들이
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참 믿음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앞서 인도하는 자들의 역할인데, 과연 내가 이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5장 1절로 5절까지 보게 되면 그 밤에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테랑인 어부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알아보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그물을 내렸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게 능력이 없지만은, 제가 지혜나 지식이 없지만, 이런 태도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가능케 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요르단의 선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조대 형제님을 이렇게 저희들이 모시고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참 이제 다 보내었으니까 이제 다들 들어보셨겠죠? 참 감동이 되었고, 그런 어려움 상황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면서 자매에게 당신은 형제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앞서 일하면 저래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대뜸 얘기를 하면서 겸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님 탁 봐도 나 겸손 써졌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곰곰이 제가 밤새 생각하면서 참 내가 얼마나 겸손하지 못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용규 형제가 참 겸손한 형제가 되도록 다시 한번 성도님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뛰어나서 잘나서 장로로 이렇게 선임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부족한 자가 세움을 입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사실을 생각하면 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사와 함께 이제 교회 가운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성령님께서 감독자들을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고 또 먹이고 또 돌아보게 하는 이 역할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교회는 이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당하게 성령님께서 감독들을 세워주시도록 원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한국 모임에 이처럼 일꾼이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잠실교회를 어려움과 풍랑들을 다 넘게 하셔서 계속 주님께서 교회를 다루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셔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주님이 더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하셔서 앞서 일하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주님이 잘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고 또한 미래에 이러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일꾼들을 생각하시고 교회는 기도했으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우리 형제님들이 추천된 형제님들이 계셨고 또 교제하였고 이런 많은 시간들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서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해야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도우셔서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대로 그 선하심대로 주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가 장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양들이 먼저 아는 것이죠. 저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저의 마음 가운데 만약 내가 장로로 세워진다면 난 자격이 있는 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 또 제가 지금까지 섬겨온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봤을 때 잘 아는 것이죠. 저는 작년 한 해는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과 함께 매주마다 주님의 만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들을 계속해서 제가 이런 생활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처럼 오래도록
성도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은 제 신앙생활 가운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일터를 주셨는데 그 일터 가운데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중심을 주셔서 아시는 대로 제가 한 회사의 이 대표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계속 이제 지쳐가고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기도 하고요. 한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터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하고 주님 제가 그만두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기도 여러 번 물었습니다. 답은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결정하는데 거기에는 또한 제 환경과 어떤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격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 장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개인적인 인격적으로 또 어떤 내 삶에 있어서 간증이나 또 어떤 내가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꼭 단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과연 자격이 되는가? 또한 신앙적인 어떤 경험이나 그런 영적 경험 가운데서도 내가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제가 교회 일꾼으로 성도님들을 섬긴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러한 교제나 또 기도해보라고 하셨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절을 했었습니다. 어떤 형제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권면을 해주셨어요. 형제님,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실 거냐고.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또 교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 한 3번 정도의 권면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썩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계속 시간들을 통해서 형제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젊은 날에 형제님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저 젊은 날에 그랬습니다. 21살 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해야지.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하시면 복음 전하러 가야지. 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면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런 마음이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니까 참 나약하고 참 용기 없고 참 믿음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희가 부유해져 있고 저희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지를 보게 될 때 참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마음이 얼마나 무감각하고 이런 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자가 무슨 교회 일을 한다고? 장로의 일을 한다고?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장로로 선임을 배웠기 때문에 장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시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교회를 치는 것은 어떤 직임을 막 이렇게 교육적으로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계시록 2장 말씀을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어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이런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했던 것이 정말 중요했지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너는 얼마나 너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참 마음에 심한 눌림이 되었습니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해라. 전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던가.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했던 이런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그 마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있었던 그런 세월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런 삶의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무슨 일을 감당할 만한 어떤 그릇도, 어떤 자격도, 어떤 이 상품도 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으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함과 동시에 3일을 넘어서 계속 거역하고 어리석은,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12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저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의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그 사랑의 표현이 네 마음을 다해서 또 내 혼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12월 달에 12월 중순쯤에 주일 저녁에 전석 형제님 또 이주수 형제님 또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워주셔야 하는데 다 거절하고 세워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잠실교회에 어떠한 계획을 펼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주님이 오래도록 세워지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셔서 같이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였고, 또 저희들이 분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면 함께 동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세 분 장로님들과 함께
이주수 형제님, 전석 형제님, 또 김기훈 형제님, 제가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선언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세운 장로들을 통해서 소명을 갖게 하고 또 끝까지 이 부르심 받은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일꾼들을 통해서 잘 양육되어져야 하고 또한 성도들을 돌아봄으로 잘 인도해야 하고 잘 살피는 것들이 일꾼들의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배움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삶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런 겸손과 함께 교회를 돌아보는, 그래서 이러한 수고의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에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참 약하고 연약한 어떤 이런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가장 능력 되시는 그분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게 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내 서운한 것을 갚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보게 되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원을 갚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젊은 날에 제가 서원했던 주님 제가 이렇게 걷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보고 교제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얼마나 수고하고 믿음 가운데서 걸으며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더욱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주님께서 저희 장로들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부르셨다면 모든 선을 기뻐하고 또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능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이처럼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계속 진리와 또 이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함께 수고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를 건져주셔서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이 교회의 목자장 되셔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주님께서 이 잠실지역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선하시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계속 지켜 보호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속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깨어 근신하며 이 생명 안에서 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에게 믿음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교제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